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랑 한번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듣는 주님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옆 사람들 누가 오셨나? 맨날 오는 사람들이지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진 때문에 평안이 깨졌어요. 아직도 이게 경주에서는 수백여 차례 그 여진들이 일어난다고 하죠. 날마다.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 제가 위층에 있었는데 지진 오는 날 엄청나게 심한 진동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큰 트레일러 같은 게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지진이라고 나중에 뉴스 나온 것을 보고 놀랐어요. 하필이면 추석을 앞두고 지진이 와서 그쵸? 많은 사람들이 고향 가는 발걸음이 좀 마음이 무거웠을 것 같아요. 걱정도 좀 더 많아지고 여하튼 여러분 고향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각자 고향이 있으시죠? 고향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고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머리 가운데 처음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저는 고향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마음에 포근한 느낌이 들고 그리움이 떠오르고 많은 분들이 아마 저와 비슷하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차로 그 들녘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다 보면 되게 노랗게 고개 숙인 벼들을 보게 되죠. 추석 이 어간에 또 홍시들 또 황금빛으로 크게 잘 익은 배들 바라보면서 우리 건 아닌데 마음이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죠? 그리고 좀 막히더라도 고향에 갈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면 마음이 뭐랄까 그렇게 심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좀 막히더라도 기쁘고 또 즐겁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명절 스트레스라는 게 다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댁이나 어디 방문하는 것들이 참 쉽지 않은데 그런데 내가 내 고향 간다고 하면 또 그렇지 않죠. 그렇죠? 그런 마음은 다를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이거 얼마나 감사의 조건인지 몰라요. 갈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각자에게 다 고향 하면 떠오르는 어떤 향수들이 있을 거예요. 정지용이라는 시인이 향수라는 시를 졌죠. 고향에 대한. 조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노래로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질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래 지라로에 제가 식어지면 비인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베개를 돋아 보이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래 뒤에 되게 긴데 제가 중략을 하고 여러분 제가 왜 이 시를 읽어드렸냐면 하고 많은 시들 중에 이 정지용이라는 이 시인이 납북했거든요. 1950년도 전쟁이 터지면서 북한으로 끌려갔어요. 가족들은 어디 있냐면 여기 충북 옥천 가깝죠. 저 충북 옥천의 가족들하고 헤어진 거예요. 그러면 남한에 다시 오고 싶어도 그리운 가족들이 그리워도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오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실향민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고향이 있어도 고향에 가지 못하는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얼마나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나요? 가장 이런 어떤 명절 때 외로운 사람들이 실향민들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면 TV 같은 데 가끔 보여주죠. 임진각 같은 데 차례상 차려놓고 북한이 고향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고 싶어서 그죠? 그 철책 앞에서 그래요. 그런 것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 가슴 저미도록 회한이 있고 두고 온 가족이 있고 내가 어릴 적 뛰놀던 그 고향
그 그리움, 이거를 뭐 말로 해 뭐 하겠습니까? 이 추억들을 사람들이 보면 한 잔 술로 달래고 노래로 달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저는요, 예전에 어렸을 땐 그런 것들을 보면 좀 뭐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나이를 많이 먹지는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느껴져서 아려요. 그런 걸 보면 아, 저 사람들은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그리움에 사무칠까, 그렇죠? 그 마음이 아리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실향민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향을 잃기는 사실 우리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최초의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이라는 동산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에덴에서 어떻게 영원히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다시는 에덴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이걸 그들의 삶을 보면 최초의 실향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지 않습니까? 최초의 실향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창세기 3장 23절에 보면 보세요.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하나님이 추방명령을 내리시죠.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요.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추방하셨어요.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여러분, 인간들이 최초 고향이었던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자초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만드신 그 에덴이라는 고향에서 어때요? 하나님 주시는 그 풍요로운 혜택들을 마음껏 누리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렸던 그 삶이었다는 거예요. 동산의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맡겨졌고, 그렇죠? 그들은 마음껏 그것들을 사용하고 먹을 수 있었고 관리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금하신 한 가지가 뭐였어요? 선악과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나무죠. 근데 이 선악과를 그들이 임의대로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고 따먹은 결과가 뭐예요? 실향민이 된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이 변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을 동산에서 쫓아내신 이후에 뭘 하게 하셨는지 보세요. 그 근원이 된 뭐래요? 땅을 갈게 하셨다. 땅을 갈게 하셨다. 땅을 왜 갑니까? 경작을 해야 거기서 뭐가 나서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이거 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갈게 하셨을까 생각할 때 이건 물론 범죄에 대한 형벌이에요. 왜? 그 이전에는 땅을 갈지 않아도 풍요로운 어떤 열매들이 맺혀서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그걸 따먹으면서 경작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땅을 갈고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냥 가만히 누가 갖다 줍니까? 배급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땅을 간다는 것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땅을 갈므로 인해서 그들에게 의도하신 것이 에덴을 그리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전에 내가 이렇게 힘겹게 살지 않아도 땅을 갈지 않아도 먹고 살았는데 그곳에서는 내 아버지가 주시는 풍요로운 공급이 있었는데 너무 행복하고 풍요로운 동산인 나의 고향인 에덴이 그립겠습니까? 안 그립겠습니까? 그립죠. 여러분, 고향 나와서 집 떠나면 뭔 고생이라고. 예. 집 떠나서 그렇게 수고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딜 그리워해요? 고향을 그리워하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생하게 하신 것은 뭐예요? 처음 그들이 있었던 그 고향 에덴을 그리워하게 하신다. 왜 이런 그리움을 주실까요? 여러분, 왜 이런 그리움을 주실까요? 저는요, 이 그리움의 근원 가운데 하나님의 의도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 들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범죄함으로 땅이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심은 대로 다 모든 것들이 100배 이렇게 열매 맺게 안 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분명히 씨를 심었는데 어때요? 그 토지에서는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서 이건 뭐 자꾸 내가 뿌린 씨앗을 죽이고, 그쵸? 그거를 막 제거하느라고 늘 풀 뽑기 하고 엉겅퀴를 제거하고 이런 수고를 해야 겨우 먹고 살 만큼 얻어내는 땅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죄로 인해서 오게 된 것은 엉겅퀴와 가시죠.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땀 흘리게 되었고 피 흘리게 되었죠. 그 근본된 토지를 갈라, 이런 의미가 뭐가 들어있냐면 한 가지는요, 근본된 토지 할 때 아담이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죠. 그렇죠? 네 근원이 흙이라는 거예요. 너는 흙에서 고생하다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아담이라는 이름 뜻이 흙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근원된 토지를 가는 것, 네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삶과 네 영혼의 경작, 이걸 개혁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고생스럽고 수고스러운지를 아담으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에서 우리 안에 나는 게 뭐예요? 엉겅퀴와 쓴뿌리들과 죄악의 가시들이죠. 이걸 경작하고 기경해야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것이 완전히 어떻게 해결되지 않고 어디로 가요?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우리 인생이 죄로 인해서 이렇게 죽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풍성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다냐? 이게 다가 아니니까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땅을 간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가시덤불이 나게 그냥 놔두는 것도 아니고, 엉겅퀴가 내 모든 삶을 장악하도록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죽음에 대한 투쟁 같아요. 계속해서 내 안에,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죠. 맞아요. 성도들은 계속해서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돼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네 마음밭을 갈아엎어라. 그죠? 하나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계속 나게 되면 내가 필경은 죽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갈아엎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계속해서 내가 느끼는 건 뭐예요? 내가 아무리 갈아엎고 이걸 제거해도 계속 돋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죄 같죠, 그렇죠? 계속해서 살아나서 막 이거를 아무리 이렇게 뿌리채 제거한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뭘 갈망하게 될까요? 이 온전한 어떤 엉겅퀴와 가시가 제거되는 그날을 바라게 되겠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군가가 이걸 제거해 주시기를 바라게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이것이 없어져야만 내가 평강과 기쁨 가운데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이게 복음에 대한 갈망을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완전히 뿌리채 뽑힌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 아닙니까?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 이것이 뽑힌 날 아닙니까? 영생을 거두신 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최초의 인간들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에서 쫓겨났다. 그냥 고향을 쫓겨나서 다른 어떤 터전으로 옮겨져서 그냥 살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라 뭘 뺏겼냐? 그들은 영생을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죠. 맞아요. 생명나무는 사람이 그것을 따먹으면 영생을 누리는, 생명을 누리는 나무였죠. 근데 에덴 동산이 막혔어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나는 어디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로 접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거 뭐예요? 영생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죠. 그걸 먹어야 영생하는데 거기로 접근할 수 없도록 막아버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두루 도는 화염검, 그쵸? 그리고 그 그룹들, 천사들로 막아버리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신 것이 은혜라는 사실. 왜 은혜냐? 왜 은혜냐?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삶이 어땠어요?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모르고 살았지만 만약에 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제가 하는 말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이게 옳다고 알아도 나는 그 옳은 것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었는데 내가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걸 행할 능력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발견해내고 계속 실패하고 절망하죠. 이게 존재론적 모순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바울이 한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나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 살고 싶죠.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살고 있는 나를 보게 되죠. 맞아요. 그때 내가 할 수 없이 고백하게 되는 것,
내 안에 선을 행하는 마음이 하나 있고 내 안에 죄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하나 있어서 이게 서로 싸우는데 날마다 나는 뭐한테 진다? 죄에 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 선을 행하지 못한다. 이게 나의 존재론적인 모순이다. 성도의 삶이 이렇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슬프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안 그래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슬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태인데 이런 상태가 이게 지속이 되면 어떨까요? 영원히 지속이 되면 힘들겠죠. 뭐 내가 강요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상태가 영원히 계속되면 정신분열이 오거나 미치거나 감당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힘들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힘들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전에 브래드 피트 이런 사람들이 주연했던 영화 그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이런 거 보셨어요? 옛날 영화죠. 요새는 뭐 그런 것들이 뭐가 있어요? 트와일라이트, 뉴문, 뭐 이클립스 이런 거 그렇죠? 뱀파이어물이에요. 이 뱀파이어물에 항상 고뇌가 있는데 뭐냐면 이 뱀파이어들이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지도 않지만 그들이 고뇌하는 게 이거잖아요. 인간들과 친해졌어요. 내가 인간 여자를 사랑해. 뱀파이어인데 그럼 어떤 고민이 생겨요? 나는 늘 뭘 먹어야 살아요? 사람의 피를 빨아먹어야 사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인간이 되었어요. 그러면 인간이 내가 피 빨아먹는 걸 보면 나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내 고민은 뭐예요? 영원히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피가 필요한데 근데 이게 뭐예요? 그 사람한테는 고통이고 나한테도 고통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운명을 벗어나 보려고 사랑하지만 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는 영원히 살고 그 사람들은 한시적인 삶을 사니까 내가 100살, 200살이 돼도 늙지 않는데 내가 사랑했던 그녀는 20살, 40살, 70살 없어지죠. 이것이 그들의 고뇌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죄를 지으면서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죄잖아요. 사람을 잡아먹고 피를 빨아먹는 거. 이런 어떤 존재론적인 모순 나는 그래야 사니까 이 모순 가운데 빠져있는 인생 그게 영생이라면 죽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고통이에요? 아니에요? 제 말 이해되세요? 그렇게 나는 영원히 사는 건 맞잖아요. 영생을 하는 건.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도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 그죠? 차라리 짧은 생이 좋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죄인들, 우리가 죄악이 가득할 때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한들 세상은 악하고 악해져서 완전히 망하게 될 거예요. 죄인들이 영생하니까. 맞죠? 이것은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 뭐냐면 너네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더 이상 너희들에게 영생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길을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살아있는 것이 지옥인 삶이 오히려 영생이라면 그것이 영생이 아닌 것이 좋죠.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얼마든지 생명나무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수 있었지만 그걸 막으신 게 은혜다. 그걸 막으신 게 은혜다. 그럼 나중에는 영생을 주시려고 했으니까 결국에 주시겠죠. 근데 어떻게 바뀌어져야 영생이 영생될까요? 우리가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질 때, 죄를 이길 힘을 가질 때, 그때가 바로 진정한 영생의 시작이죠. 이해되셨어요? 계속해서 죄 짓고 내가 싫은데 죄 짓고 이렇게 사는 건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이 있어서 내가 그걸 행할 수 있을 때 영생이 주어지면 그게 참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그랬어요. 그렇죠? 처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려고 주신 그 생명나무에 그들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선악과지 생명나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그들은 언제든지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쁘셔서 나만 영생을 누려야 되니까 니네들은 생명나무가 거기 있다는 건 알지만 모두 큰 강으로 막으시든지 아니면 그 흉폭한 거기에다가 뭐 악어를 심어 놓으시고 생명나무 주변에 코브라 같은 거 풀어 놓으시고 사자 같은 거 놓으셔서 못 가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 아니죠. 전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가까이 갈 수 있었던 생명나무. 그렇지만
여러분 이 불완전한 영생을 가질 그 사람들한테 이것을 접근을 막으신 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분명히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숨길 수가 없는 게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거든요. 나는 빨리 죽고 싶은 사람 한번 손들어보세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영생을 누리고 싶어요. 그렇죠? 할 수만 있으면 10년이라도 더 살고 싶은 게 인생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누가 주신 마음인지 아세요? 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으신 마음이에요. 영생을 향한 갈망. 왜? 영생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것은 실제로 영생의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막혀버리니까 내가 마실 수 있는 물을 찾듯이 계속 영생을 갈구하는 거죠. 진시황처럼. 예.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실 때 한 가지 의도가 뭐예요? 영생에 대한 갈망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나름의 영생에 대한 방법들을 계속 장기 이식을 통해서 더 오래 산다. 그렇죠? 줄기세포 주사를 맞아서 생명을 연장한다. 계속 보톡스를 맞아서 살을 평평하게 하면서 더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산다. 이런 생각들로 자꾸 사람들이 영생을 누리려고 하지만 안 되잖아요. 맞아요. 계속 갈망은 있어요. 창세기 3장 24절 보세요. 완전히 거기서 쫓아내신 이후에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칼로 막으셨다. 본향을 잃어버린 그들은 늘 에덴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서 동경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막 멀리 외국 아니면 우주로 보내신 게 아니라 에덴 동편으로 나왔죠. 그럼 보세요. 거기서 막아 서 있는 철책들, 쉽게 말하면 그 그룹이나 불칼이 있지만 내가 고향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는데 못 들어간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리움이 쌓인다는 거예요. 맞아요. 실향민들이 그렇잖아요. 철책 넘어서면 북한인데 못 들어가잖아요. 그 그리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런 그리움을 주실까? 내 안에 예전에 하나님과 행복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저 본향에서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그 갈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게 하시는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네가 살던 고향은 어땠냐? 모든 것이 풍요롭지 않았냐? 네가 왜 여기서 쫓겨났어야 되느냐? 이걸 알게 하심으로써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마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런 바램이 있어야 내가 다시 고향을 찾아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갈망이 있어요. 나 지금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은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왜? 우리는 하나님 계신 그 천국 본향에 대한 갈망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세상이 단 줄 알고 살 거 아닙니까?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살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디가 있어요? 돌아갈 본향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범죄한 인간을 공의로 심판하신 거 맞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범죄한 인간들에게 땅을 기경하며 살도록, 그리고 영생을 앗아가시면서 심판하신 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범죄한 그들이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구원을 얻어서,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여정 동안에 어디를 갈망하며 갔어요? 하나님 계신 그곳 약속의 땅 가나안. 그렇죠? 우리 인생이 지금 걸어가는 이 순례의 길이잖아요. 여행이라고 하잖아요. 잠깐. 그러면 여행지는 잠깐 머무는 곳이지 영원히 살 곳은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본향 우리 홈타운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제가 태어난 논산도 아니고 충북 음성도 아니고 안양도 아니고 설천도 아니고 어디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죠. 영원한 본향. 그렇죠? 이 영원한 본향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갈망을 심어주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문을 열어주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고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생명나무의로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래부터 원하셨어요. 원래부터 원하셨어요. 다만 방법이 조금 달랐을 뿐이에요. 첫 인류인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를 허락하셨던 하나님, 이제는요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참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죠.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분의 피와 살이 우리에게 뭘 줘요? 영생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성찬식을 한 거잖아요. 요한복음 6장 54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미 영생을 어떻게 했대요? 소유하고 있대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늘 그분의 피와 살로 내 영혼을 윤택하게 하는 그 사람이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왜 이게 필요합니까? 그래야만 존재론적, 아까 제가 얘기했던 죄인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삶 가운데 영생은 불행이다. 이 존재론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속죄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몸 찢기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죄가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죄 문제가. 죄 문제가 해결되면 내게 뭐가 와도 된다? 영생이 와도 된다는 거예요. 아까 죄 문제 때문에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게 영생이라면, 이제는 죄가 해결된 상태에서 주님과 누리는 그 기쁨의 상태가 영생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왜 이것이 필요할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셔야만 우리에게 참된 영생이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2절 볼까요? 오늘 얘기하는 것이 좀 어렵죠. 하지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생명이 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잃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 나한테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는 거 따로 다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노력을 해가지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열심히 살아서 영생을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영생이 있다. 그렇죠? 있을 것이다가 아니잖아요.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도 나는 영생을 누린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삶의 영생의 연장선상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이 영생이고 예수님 아는 것이 영생이고. 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 믿는 백성들에게 원래 접근이 금지되었던, 이 재밌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꼭 껴 넣으셨더라고요. 계시록 22장 2절 볼게요.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데 거기 뭐가 있냐면요, 강 좌우에 뭐가 있대요? 생명나무가 있어. 그러면 잃어버린 에덴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과 같은 거라는 거죠. 맞죠? 왜? 동산 중앙에 심겨졌던 나무 이름이 뭐예요? 생명나무인데 그 생명나무가 여기 새로 내려오는 예루살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안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와 열매를 맺고. 보셨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실제로 생명나무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나님이 감추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나는 생명의 문이다. 예수님이 계속 이런 얘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왜 생명이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잃어버렸던 영생을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여러분, 그러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원래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 못 들어가게 막았었던 게 뭐라고 했어요? 그룹들과 불칼들이라고 했죠. 천사와 하나님이 보내신 불칼이라고 했죠.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룹들과 불칼들이 어디 재현됐어요? 성막이라는 거 아세요? 그리고 성전이라는 거 아세요? 성전 안에 제일 중요한 성소가 뭐예요? 지성소죠.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걸 뭐라고 해요? 휘장이라고 하죠. 이 휘장, 커튼이라고 하는 휘장이 있는데 휘장에 뭐가 새겨져 있었을까요? 그룹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게 막았었던 그 그룹, 천사의 모양이 어디 새겨져 있냐면 휘장에 새겨져 있는데, 이 휘장은 어떤 역할을 해요?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죠. 하나님 존전에 못 서게 하는 역할을 하죠. 그걸 막아서는 역할을 하죠. 근데 이 휘장이 언제 찢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휘장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 하나님 찢으셨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찢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휘장 사이로 난, 말씀 볼까요? 새롭고 산 길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넘겨서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자기 육체인 휘장을 찢으셔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셨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지성소, 그 문을 여셔서 들어가게 하셨다. 그렇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용서가 주어지고, 우리에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된 그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게 될 때 우리가 결코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에덴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막았었던 그룹들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그 에덴으로 들어가서 뭘 따먹을 수 있다? 영생하는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다. 그럼 나는 뭘 누릴 수 있다?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원리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 성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제사를 통해서, 동물 제사를 통해서 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이 완전한 제사로 끝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가 없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 낙원의 문이 다시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지성소가 잠근 동산 같았던 지성소가 열려서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모든 혜택들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이것을 새로운 산길, 아까 지성소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었는데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의 육체를 찢으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길을 내셨는데, 우리가 감히 뭔데 그 길을 나는 걷지 않겠습니다.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난 영생이 필요 없습니다. 난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에덴이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거부할 자가 누구냐는. 요한복음 19장 2절 보시면 군병들이 가시나무로, 그쵸?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나무 관, 가시면류관이라고 우리가 아는, 그죠? 그 관을 누가 쓰셨어요? 예수님이 쓰셨죠. 아까 제가 에덴에서 받은 저주는 뭐라고 했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가시의 저주를 누가 받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머리에 쓰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받아내시는 거죠. 인류 아담의 첫 범죄를 담당하셨다는 엄청난 의미 아닙니까? 이 죄악 세상의 저주를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쏟아 부으시고 뒤집어 씌우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이 죄악들을 대신 쓰신 거예요.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려고요? 영생, 그 에덴의 복락을 허락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지나친 비약으로 들리십니까?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뭐 가시면류관이 가시냐, 그거 상징하는 거 맞냐? 이걸 따지기 이전에 제 안에 주시는 엄청난 복음의 능력과 비밀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가시관 쓰셨다는 사실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낙원에 감추어졌던 생명나무예요. 예수님이 생명나무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영생을 누리니까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니까요. 잃어버렸던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나무시죠. 요한복음 17장 3절 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어떤 일들이 있었다는 거 지금 배웠죠?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게 뭐다?
영생이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땅에 있는 우리 고향 말고 영원히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죽어도 나는 천국에서 눈뜰 자신이 있냐는 질문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안에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 우리가 만난 불완전한 아버지와는 다른, 우리를 참 사랑하시고 우리를 언제든지 도우실 준비가 되어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품에 안길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수많은 이 땅에 오고 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이 이 본향을 알았어요.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이죠. 이 본문 앞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열거가 돼요. 아벨, 그쵸? 아브라함, 수많은 믿음의 족장들과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과 용사들의 이름이 쫙 거명된 다음에 오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고향을 잃어버렸지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당한 모든 고난과 이 땅에서의 슬픔과 아픔을 견뎌낼 힘이 있었다.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잠깐 여기 살아가는 인생이 나그네의 인생이라고 정말 믿으십니까? 그럼 이 여행지에서 짐을 다 풀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기가 끝이 아니니까. 우린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례자로 사는 거예요. 다가 아니에요. 본문 말씀과 같이 이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는 사람들이래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진짜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은 어디 돌아갈 본향이 분명 있는가 보다. 잠깐 여기서는 진짜 여기 올인하지 않는 저들의 삶을 보면 진짜 목적지가 따로 있나 보다. 이 느낌을 주냐고요,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삶입니까? 이걸 보여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본향을 그리워하고 갈망하고 찾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나도 저들과 같이 돌아갈 본향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들과 같이 죽고 난 이후에 영원히 살 천국이 내 소유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으로, 이런 어떤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비춰져야 된다는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마음을 아시고 정말 해보다도 더 밝은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결코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명나무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 본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너른 품에 안길 때까지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